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63절까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염해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 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게를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수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 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산을 지나고 얌느에를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브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 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디아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난나와 산난나와 르바옷과 실힘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다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드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기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밀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르아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산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홈나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렙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드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마하랏과 벳아노트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와 립산과 소금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네, 처음 읽어보는 단어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눈으로 쑥 지나가는 거하고 그렇죠?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은 또 다르죠. 저도 사실은 굉장히 낯선 여전히 이런 이름이 있었나 싶은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4장 이후부터는 땅을 분배한 이야기여서 이렇게 구체적인 성읍들의 이름들이 계속해서 등장해서 참 지루한 읽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단락이 구분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이 15장에도 중간에 뭐 산지는 이렇다 그러면서 평지는 이렇다. 그래서 이제 성읍을 이렇게 이름을 뭐 몇 개다라고 하는 것이 단락이 되어서 그 나름대로 규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냥 무작정 도시들을 열거한 게 아니라 경계가 있고 그 경계에 또 어떤 산지, 평지, 뭐 사막 이런 식으로 또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질서정연하게 이 구역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지명 이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할 수는 없겠고 또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이런 규칙과 질서 정연하게 이것이 분배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보게 되고 특별히 이제 어제 갈렙 이야기를 보았습니다만 갈렙은 유다 자손 중에서 속해 있는 가문이에요. 물론 이제 이방 출신이죠. 그니스라고는 이방 출신이었지만 언제 어떻게 이 유다 족속에 속해 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와 있는 것이죠. 실을 출애굽할 때부터 사실은 많은 다른 이방 백성들이 계속해서 합류했던 것을 중간중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또 이 가나안 정복 이야기 안에서도 결국은 다 진멸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합류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 갈렙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15장은 그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 전체에 대한
그런 이제 분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길게 유다 지파를 다뤄요. 9지파와 또 2분의 1 지파를 이렇게 다룬다면 여호수아가 굉장히 길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유다 자손에 한해서만 이렇게 길고 상세해요. 그만큼 유다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하기도 하고 제일 상세하고 제일 길게 기록하기도 하고 몇 가지 면에서 그리고 뭐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예루살렘이 잠깐 등장하죠.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다시 말하면 지금에까지도 이스라엘의 핵심부가 유다 자손이 분배받은 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남쪽은 저 밑에 사막까지, 뭐 또 이쪽은 어디 산지까지, 북쪽은 어디까지, 동쪽은 뭐 이 사해까지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동서남북 경계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갈렙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이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사실은 아주 좋은 동역자였고 12명의 정탐꾼을 갔을 때도 둘만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전체의 지도자이긴 했지만 갈렙도 못지않은 지도력을 발휘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15장에 다시 유다 자손 이야기 안에 또 한 번 갈렙의 이야기 14장에 나오지 않았던 드빌을 쳐서 공격하는 이야기도 함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동안 앞에서 잘 나오지 않았던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경계를 다 이야기한 다음에 12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 가족대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자, 15장 1절에도 나와요. 1절에도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 그러니까 아까 이 14장 앞에까지는 사실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 지파 안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는 거예요. 뭐 갈렙의 가족이 있고 예를 들면 뭐 누구의 가족이 있고 그러니까 지파로 나눈다면 굉장히 큰 부분인데 여기는 보니까 가족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또 등장해요. 그래서 사실 지파라고 하는 것 안에서도 또 가족 단위로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진 부분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큰 덩어리로 다시 말하면 뭐 교회, 뭐 석교교회 이렇게 큰 덩어리로 보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조금 더 작은 세부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수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떤 큰 틀에서만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고 세부적인 그런 면까지도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이걸 하나의 작은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거꾸로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석교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교회를 통해 일한다라고 말할 때 석교교회만이 아니라 그 안에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기관들, 속회들 혹은 그 안에서도 가족들 더 깊이 들어가면 실은 개인에게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이 우주 전체 이 인류 역사 전체를 다루긴 하지만 동시에 아주 세밀하게 가깝게 친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계신 분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저 멀리 어디선가 저 멀리서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섬세하고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보면 제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표현하죠. 하늘에 계신 이 말과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저 멀리 있는 거라는 표현이잖아요. 근데 실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이 공간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감지할 수 없고 알아차릴 수 없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 절대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는 늘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늘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초월성을 말한다면, 어려운 말로 저 멀리 우리와는 너무 떨어져 있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으시고, 이런 초월성을 말한다면 아버지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분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 분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작은 소리를 이야기해도 들으시는 분이고, 이게 바로 아버지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그 두 가지로 다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족별로 나누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삶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대 사회에서는 가족이 아주 중요해요. 가족 중심의 사회니까. 그리고 결혼도 가족 단위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가족 안에 있는 재산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결혼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친족 결혼들이죠. 여기도 보면 갈렙의 아우, 드빌을 공격할 때 갈렙의 아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17절에 보면 온니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제 사사잖아요. 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자기 딸 악사와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친족 안에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야 그 부족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대 사회는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 단위가 생존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때문에 우리는 조금 혼란이 오기도 해요. 실패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알고 있지만 그 부족의 이름으로는 여부수예요. 이 여부수가 이제 예루살렘인데 이 여부수를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나중에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건 다윗 때거든요. 다윗 때까지 이걸 다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고 완전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좀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 기록은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고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해석에 따라서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어떻게 강조하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 해서 야 이거 뭐 성경 이거 약간 이상한데 이거 꾸며낸 얘기 아니야? 그렇게 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 어떤 기록이나 이런 거의 정확성 이런 거가 중요하지 않았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앞뒤가 잘 안 맞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가 있고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성경을 누군가가 꾸며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런 게 없어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누가 이것을 꾸며낸 얘기를 하면 이렇게 앞뒤 안 맞는 건 다 고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구전이 되고 또 기록이 되고 또 이렇게 옮겨지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 말은 실은 계속해서 강조했던 명령은 다 진멸하고 쫓아내라 라고 하는 거였고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는 다 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다른 민족들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굳이 이 이야기를 그럼 왜 썼을까?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이 사람은 안 써도, 안 쓰면 더 정확하게 사람들이 다 진멸했네 이렇게 이해하면 끝일 텐데,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계속 그런 기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이것은 깊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갈렙의 이야기는 성공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 그렇죠? 여호수아를 보아도 그렇고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지만 중간중간 이와 같이 실패한 이야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신실하게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대부분 나오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있어야 이 약속이 성취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구나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패 이야기들을 통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성경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결국 나중에 사사기로 하면 어때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안에서 이제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 약속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는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것들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결국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 중간에 갈렙의 이야기는 14장에 나왔던 그 담대함을 실제로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갈렙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더군다나 갈렙은 그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고 하는 공약까지 내걸잖아요. 그럴 만큼 모든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모든 가문들이, 모든 사람들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자극하고 독려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와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에서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 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오늘 이 마지막 절은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또 이 갈렙과 모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 땅을 막 점령해서 우리가 겉으로 보기엔 그냥 승승장구, 완전한 승리, 완벽한 성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이야기 안에서도 중간중간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실패했던 부분들이 여전히 소개가 되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네,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있을 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말로만 요청하는 기도가 아니라 행함의 기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믿는 대로 사는 그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지루하고 긴 이야기여서 또다시 읽기에는 좀 귀찮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 말씀을 한번 좀 읽어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두 가지, 가족대로 분배했다라고 하는 것과 여부수 주민을 다 쫓아내지 못한 이 실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그렇게 섬세하게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반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실하지 못함, 불성실함, 믿음 없음을 좀 점검하시면서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장의 긴 이야기, 또 많은 성읍들, 122개가 되는 이 많은 성읍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질문해 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가족대로 분배했다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세밀하게, 친밀하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를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만 계신 하나님, 크게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작고 세밀하고 섬세한 부분까지도 만지시고 다루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따뜻함과 그 친밀함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저절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부끄럽지 않게 늘 우리도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섬세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고 우리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반응하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5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